깃발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형성해 주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역사 혹은 사건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틀을 형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바라봤던 눈으로 역사와 사건을 해석하면 이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그 틀 안에서 그 사건이나 역사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불행한 일들이 가끔 생기고 나쁜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없으면 그것이 원망의 조건이 되고 불평의 조건이 되지만 하나님 신앙으로는 그것을 재해석해서 이 나쁜 사건을 더 나쁜 사건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정말 축복과 은혜의 세계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인이 주는 혜택이고 은혜입니다. 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나 삶의 사건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축복과 은혜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실은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예언자 중에 제일 그 대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경책에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 아주 그 방대한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예언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도 처음에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의지하는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사실은 매우 나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친척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할 때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믿고 의지하던 우시야 왕이 덜컥 죽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사야에게 결코 좋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지금까지 의지했던 왕, 지금까지 나를 밀어줬던 왕이 사라지니까 이사야는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으로 쫙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새로운 기회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스랍천사가 와서 부젓가락으로 입술을 찢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령을 체험합니다.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선지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시야 왕이 죽는 건 나쁜 사건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는 것은 틀림없이 불행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불행한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는 새로운 신앙의 해석으로 새로운 신앙의 틀로 바라보면서 자기를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안 좋은 사건들이 작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안 좋은 사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안 좋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 좋은 사건을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으로 재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새로운 신앙의 눈이 형성되지 않으면 나쁜 건 그냥 나쁜 걸로 끝납니다. 불행은 불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성령으로 재해석하고 믿음으로 재해석하고 신앙의 눈으로 다시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축복과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요, 자기 나름대로 나쁜 사건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느 큰 대갓집에서 집을 다 새롭게 뜯어 고치는 대공사를 했습니다. 이 집을 다 뜯어 고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여돼 가지고 공사들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게 진척이 느리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온갖 문제들이 생기면서 목수들도 지치고 또 그 일꾼들도 지치고 다 지치면서 하나씩 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대들보로 쓰려고 했던 큰 나무를 옆에다가 세워놨는데 이 대들보가 넘어지면서 집에서 키우던 말이 대들보에 깔려서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이 대들보에 깔려서 죽는 것을 보면서 일꾼들과 목수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집의 터주 신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동치가 났다. 그러면서 일꾼들이 난 오늘부터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두 명씩 목수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그 관장하던 도편수가 그걸 보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여기에 분명히 나쁜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다. 분명히 나쁜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드디어 이 나쁜 사건이 벌어졌다. 이제 더 이상 나쁜 사건은 안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 죽은 말을 다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린 겁니다. 일꾼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나쁜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 사건을 재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꾼들이 마음이 안심이 되고 목수들이 마음이 안심이 되고 나갔던 일꾼들까지 돌아오면서 그 집의 모든 그 과정들을 다 완수하고 큰 집을 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고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국가에 나쁜 일이 생겼으니 이 국가는 점점 멸망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하는 거, 그건 불행을 비극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해가지고 그리고선 이것을 딛고 일어나서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는 거, 그게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역사나 자기 주변에 일어난 사건들을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그것을 극복해내가지고 불행을 행복으로, 불행의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새 참 먹고 살기가 힘들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 인터넷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떠도는, 이렇게 이 시대를 극복하자, 이 시대의 역경을 극복하는 3가지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유심히 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아주 독특한 해석의 틀이지만은 그래도 귀담아 들을 만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요새 젊은이들은요, 3가지 정신이 있어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로 나갈 수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거 잘 외워지지도 않아요. 주가 정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맨딩 정신. 그 다음엔 깡벌 정신. 이 3가지가 있으면요,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답니다. 뭐라고요? 주가 정신, 그 다음에 맨딩 정신, 그 다음에 깡벌 정신. 깡벌 정신. 이 3가지가 있는데, 주가 정신은 말이에요, 뭐냐면
세상에서 무너질 일이 많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 무너질 일이 많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정신으로 일어나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정신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돈 없고 백 없고 가방끈 짧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돈 없고 백 없고 가방끈 짧은 사람들, 이거 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여성들은 가방끈이 긴 백을 들고 다니더라고. 근데 어쨌든 뭐냐면 이 돈 없고 백 없고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이겨내려면 그건 뭐가 필요하냐면 맨딩 정신이 필요하대요. 그게 뭐냐면 맨 땅에 헤딩하는 정신이 됩니다. 난 그걸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도 진짜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정신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깡벌 정신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그 인생의 역경들을 이겨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깡다구가 있어야 된대. 깡다구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깡다구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깡벌 정신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필요해 돼. 다시 한번. 주가 정신, 맨딩 정신, 깡벌 정신,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를 읽으면서 이게 뭐냐면 일견 일리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모든 정신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만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의 일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신앙생활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에 의해서 흐름이 결정될 때 그것을 극복하는 데는 또 다른 강한, 사실은 근원적인 원인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우리 장년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사실은요 다윗이요 참 어려운 세월을 1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사울 왕 시절에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쫓겨다니면서 미친 척하고 동굴에 들어가고 황무지로 들어가고 그렇게 어렵게 해서 사울 왕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사무엘하 8장, 오늘 시편 60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8장을 읽어보면요 다윗 왕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시절을 보내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나쁜 시절을 보내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 왕의 인생 중에 최고로 잘 나가던 시절에 엄청난 문제가 딱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가 잘못되면 운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도 마찬가지고 민족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요 이 점을 깨닫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자기를 극복하고 좀 더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냐면 주가 정신으로 일어나고 벌떡 정신으로 일어나고 그것까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요. 이겨요. 너무 쉽게 이겨. 블레셋이 얼마나 지독한 민족입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군대 끌고 가니까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압과 전쟁을 합니다.
맨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모압과 전쟁을 해 또 이겨. 야, 여러분, 좋은 일이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고 세 번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교만해집니다. 그 모압 사람들을 이겼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을 보면, 야, 이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복을 지속시키려면 뭐가 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으면요,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넘치다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을요, 노예로 잡아옵니다. 노예로 잡아서 일 시키는 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압이 다시는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고요, 사무엘하 8장을 보면요, 모압 사람 그 포로들을 길거리에 쫙 늘어놓습니다. 엎드리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자를 가지고 갑니다. 긴 자를 가지고 가서 이 자보다 큰 사람은 무조건 죽입니다. 그리고 이 자보다 작은 사람만 살려둬 가지고 너희들은 언제까지나 우리한테 조공바치고 너희들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복종하고 살아라. 사실 어떻게 보면요, 상당히 교만한 행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잘 나갈 때 그때 겸손해야 되고,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잘 나가다 보면 이게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잘 나가다 보면 자기가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그 다음에 상당히 불행하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저 북쪽에 아람을 쳐부수러 갑니다. 시리아를 쳐부수러 가는 겁니다. 이길 줄 알았어요. 물론 가서 아람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비워놓고 아람을 치러 올라가는데 에돔이 그 틈에 뒤로 되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요, 모압과 아비새를 보내면서 내려가서 그 에돔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접전하는데 어떤 일이냐면, 분명히 지금까지 사실은 에돔보단 아람이 훨씬 세거든요. 에돔보단 블레셋이 훨씬 세거든요. 에돔보다는 모압이 훨씬 세거든요. 그 에돔보다 더 센 나라 모압과 블레셋과 아람을 쳐부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고가 에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여기서 위기, 국가적인 위기, 목숨이 달리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됐어요. 다윗이 죽게 되었고, 다윗의 군대가 죽게 되었고, 이 길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시편 60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 기도 내용 속에는 하나님, 내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우리 국가가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축복의 세계로, 은혜와 은총의 세계로 나가려면 먼저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교회가 잘 나가니까 우리가 진짜 잘난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능력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교회가 무너지고요, 여지없이 나라가 무너지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겸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냐면 틈을 기우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냐 보니까 다윗이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인생의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뭐가 일어나요?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뭡니까? 땅이 흔들리는 건데, 심한 지진은요,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시사 갈라지게 하셨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땅을 흔드시고요, 주께서 땅을 갈라지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삶이 쪼개집니다. 교회가 쪼개집니다. 국가가 쪼개집니다. 지진이 별건 줄 아세요? 쪼개져서 갈라지는 게 지진이에요. 지금 우리 국가가 갈라져서 쪼개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져서 쪼개졌습니다. 개인의 삶도 부모 자식 간에 갈라져서 쪼개지는 겁니다. 그게 지진인 거예요.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쪼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것을 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틈을 기우소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쪼개졌는데 이걸 기울어 가지고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틈을 기우소서라고 하는 기우소서가 레파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라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기울어 가지고 딱 붙이는 거, 그게 치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쪼개진 가정을 기우셔서 붙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쪼개진 교회를 붙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쪼개진 나라를 붙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틈을 기우셔서, 왜? 쪼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붙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인간은요, 쪼갠 걸 보고요, 흙맷덩이 가서 메울 수는 있지만 붙이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쪼갠 거, 갈라진 거, 이거 붙이는 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대부분은 어떤 반응을 보냐면 비틀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였나이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누가 비틀거리고 사는 줄 아십니까?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남의 탓을 합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야. 저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우리는 비틀거린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휘청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불행을 비극으로 끌고 가는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불행의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불행의 사건에서 정신 차리고 벌떡 일어나는 것도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국가에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거를 비극으로 끌고 가는 거는 그 민족성이고 그 신앙이고 그 사람 정신이에요. 우리는요, 그걸 비극으로 끌고 가면서 왜 인생 잘못되면 가끔 보면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밤새 어디 가서 술 퍼마시고 집에 들어갈 때도 소주병 하나 들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인생이 치유되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다고 인생이 치유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비틀거렸어요. 포도주 마시고 취한 상태로,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요즘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비틀거리면 되겠습니까? 비틀거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문제요. 똑바로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있지만 똑바로 걸어가는 신앙적 선택을 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고 이 국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요, 포식자들이 사자라든지 하이에나라든지 치타 포식자들이 있어요. 그 포식자들은요, 아주 어리거나 연약하거나 병든 걸 잡아먹습니다. 원수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를 무너뜨리느냐? 병든 교회 무너뜨립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국가를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나는 우리 국가가 빨리 정신 차리고 이 질병을 치유받아서 건강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교회는 원수 마귀의 목표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빨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께서 그 틈을 기우셔가지고 치료해 주셔서 원수 마귀가 넘볼 수 없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의 결론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깃발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지금 군대를 이끌고 아람으로 올라가가지고 시리아하고 전쟁을 하다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에돔이 밑에서부터 쳐올라오는 그 국가적 위기에서 내가 왕이라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 내가 왕이라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군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저 에돔을 무찌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텐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깃발을 주시옵소서. 깃발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들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군대야 우리가 힘을 합해서 무찌른다고 가정을 하고 열심히 훈련해서 군대 끌고 가면 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깃발 주시면 그 깃발 붙들고 가는 민족은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능히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교회 문제, 성도 많아지면 좋고요, 여기 물질 많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백 많고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교회를 하나로 묶는 건 돈이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는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는 건 신앙이고 성령이고 여호와의 깃발인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어떤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끌고 가다가 르비딘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뭘 들고 기도했습니까? 지팡이 들고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 지팡이가 뭐였냐면 그에게 있어서는 깃발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아래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제단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울렸습니까? 여호와 니시,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건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기도한 것이 대단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깃발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상징만 있으면,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극복해 나가고 승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돈도 필요하겠죠. 권력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건강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십시오. 그 기도 안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뭐냐면 여호와의 깃발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깃발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깃발 앞세우고 에돔 군대 무찌르고 진짜 통일 왕국 만들었습니다. 오늘 강북제일교회에 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 이 깃발을 붙들고 저와 우리 장로님과 이 성도들이 다 함께 전진하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다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왕이 버킹엄 궁전에 산답니다. 요새는 여왕이 60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 여왕이 그 궁전 안에 있으면 그 로열 스탠다드 깃발이 그 궁전 위에 꼽혀 있대요. 근데 여왕이 밖으로 가면 이 깃발이 없어진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이 교회 위에 꼽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살려면 뭐냐? 진짜 대한민국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꼽혀 있으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핵의 위험도 극복해내고 중국과 미국의 위험도 다 극복해내고 이 나라가 정말 평화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호와 니시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우리 주님께 달라고 해서 주님이 언제까지나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와 대한민국 사람과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고 교회가 회복되고 개인의 삶이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더 필요하고 육신의 건강이 더 필요하고 권력이 더 필요하고 명예가 더 필요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나라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가장 근원적인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침공을 받고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국가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물질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와 능력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나에게 주소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서 나라를 평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나라 위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여호와 니시 우리들의 깃발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인생의 모든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여호와의 깃발을 구하고 그 깃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과 교회와 나라가 돼서 축복으로 형통으로 승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